코로나 상황입니다만 5교구 막강입니다. 오늘 두 줄로 서셨고 장로님만 세 분, 나머지 다 권사님들. 조금 보입니다. 나와서 찬양하는 숫자, 면면, 또 부르는 찬송의 감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표현되기 마련이니까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흔들린다 하면서도 그래도 아주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무너뜨리실까요?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이 난다고 하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예배 때 몇 번 제가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정화, 퓨리피케이션의 한 과정일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연단,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중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고 자꾸 우울해지고 그러죠. 자, 오늘은 좀 듣기에 좀 좋은 이야기일까요? 제목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고향 수넴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장소가 신약에는 안 나오고 뭐 존재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미 그 신약 시대에는 이 도시가 흙 속의 저바람 속에 없어졌답니다. 이미 있다가 없어진 그런 동네이고,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이것이 3번 나옵니다. 떨어져 가지고 각각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3번 다 여인들과 관련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아름다운 여인의 동네, 색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색향은 미인들이 난다는 그런 뜻과 함께 기생들이 많다는 그런 뜻도 돼서 문란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수넴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명실공히 색향입니다. 이 곳은 왜 이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태어나는 곳이냐 하면은 그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관령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흔히 많이 헷갈리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른 겁니다. 비슷하지도 않고 다른 겁니다. 물론 뭐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속한 이스라엘 말이니까 조금 연관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스라엘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이름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꼭 어디 같으냐 하면은 바로 대관령 같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풍광이 아름답죠. 대관령 다 그곳에 보러 가는 곳인데 이곳도 그런 곳입니다. 사진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수요일 예배 아니면 제가 좀 띄워갖고 여러분들의 좀 감상하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말하자면은 산이 있고 들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산만 있으면은 좀 그것도 뭐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좀 기세가 좀 세고 좀 불편하죠. 들만 있다고 한다면은 편안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그 들판만 있으면 좋은 그런 곳 느낌은 안 듭니다. 넓은 들이 있고 적당하게
높지 않고 적당한 산들이 여기저기 좀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한쪽 뒤쪽으로는 말하자면은 산들이 받치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넓은 평야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하고는 명당이라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당이라고 하면 별것이 아니고 뒤쪽에 큰 산, 그리고 양쪽엔 긴 산으로 이렇게 팔을 벌려갖고 보호하고 있고, 앞쪽이 탁 튀어갖고 남향되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다 물까지 흐르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곳이 그런 곳입니다. 이 수냄이라고 하는 곳이 말하자면은 뒤쪽에 산들이 축 쳐져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지역을 사진을 찍어 놓아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이 좀 험악한 동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한적한 편안한 농촌의 그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수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험악한 산지보다는 조금 넓은 평야가 있고 그런 곳이 말하자면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나죠. 이게 전라도 지역 같으면은 전주나 남원 이런 지역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저 평안도 지방의 평양이 예로부터의 색향, 물론 거기서 이제 기생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물란한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있고, 영남에서는 이 대구의 능금아가씨라고 그래가지고요, 능금을 일찍부터 많이 먹어갖고 뭐 이렇게 미인이 됐다 그러는데, 그보다는 편편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과일이 많이 날 만큼 햇볕이 좋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켄터키주가 그런 주라고, 켄터키 사람들은 아주 그야말로 자부심이 좀 정도가 아니고 강력하더라고요. 켄터키 여인. 그래서 노래도 있죠. 켄터키 우먼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켄터키가 여인들로 유명한 곳이다 하는 것을 미국 내에서도, 켄터키 여인 같으면 그건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켄터키는 여인들이 아름답고 하늘도 푸르고, 그리고 온들판도 1년 내내 푸르고, 또 강물도 푸르게 흘러가고 푸른색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안경 낀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게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켄터키 주에는 안경 낀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햇볕 좋고, 그러면은 이제 남자나 여자나 좀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아무래도 사는데 좀 어려운 그런 조건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그만큼 척박해지는 것이죠. 외모도 물론 마음은 연단되어 강해질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모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연단되어 가지고 강인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어요. 북방 여인 하는 중국 같은 데서도 북방의 여인 하면은 아주 우람하고 좀 사납게 생긴 사람을 얘기하고, 정말 미인으로 치면 남방 여인이란 말이 있어요. 남방 여인은 남쪽에 사는 여인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남방 여인 하면 그냥 그것은 미인이란 뜻이죠. 미인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햇볕이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이 수냄이 바로 이제 그런 곳이에요. 제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번 수냄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나오는 것인데요, 차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서 1장을 열자마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항상 어떤 책이 닫을 때와 시작할 때는 새로운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또 오고 하는 그 교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을 가게 되면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왕,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에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죽는 장면이 나와요.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10살
안팎에서 바로 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그리고 그것이 아마 10살 아이한테는 굉장한 자의식이 되었을 것은 틀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때가 한 20살로 봅니다. 20살 안팎. 그러니까 17, 18, 19, 20, 21 이쯤에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30세 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아니고 유다의 왕이 일단 되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면서 그때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때가 30세니까 10세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20대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30세 때에 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20에서 30세 20대 동안에 이 시인이자 가수이자 또 용사이자 이는 이 다윗이 모진 고생을 하게 되죠. 10년 동안에 그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40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명이 70세가 다윗의 수명입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으니까 엄청나죠. 조금 더 살지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고, 다윗의 시대에서 70이라고 하면은 그는 굉장히 수명을 그보다 더 긴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길게 충분한 수명을 누린 셈입니다. 지금은 뭐 70세 하면은 오히려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지금도 이제 올 작년에 노회장 하셨던 지방에 제주 노회장 하셨던 분이 원래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이거든. 70 이제 가까이 되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일찍 안타깝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70세 만약에 수명을 거두게 되면은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일찍 갔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 시대에 있어서는 최고령자, 그냥 굉장한 그런 그 장수를 누린 왕. 더구나 40년을 또 통치를 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이 통치 기간을 생각하면 굉장하죠. 굉장한 그런 이 왕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1절 1장자 보면 뭐라고 이제 나오냐 하면은, 이 왕이 이제 마지막에 70세가 되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산송장이 되었으니까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마디로 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저는 몸이 이제 열이 많은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에 있어서 내복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 일단 내복부터 찾아가지고 일단 바지부터 입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며칠 동안은 지난 겨울에도 동안에도 아주 추운 한 열흘 20일 이 정도는 내복을 윗도리도 입고 살았어요. 저희가 그 전을 생각해 보면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몸이 뜨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제 문을 열어 젖히고 그리고 잠을 자고,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드디어 겨울만 들어오면 내복부터 일단 챙기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나이가 든다 하는 것이 이 몸에 이제 어떤 것이 오는지 하는 것을 이제 그야말로 처절하게 제가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마 저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 다윗 왕도 한때의 용사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의 이제 전통적인 처방인데, 사실은 이건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건 아니고 고대 시대에
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몸이 따뜻한 이 때가 언제겠어요? 사람의 나이 가운데서 말하자면은 한 15세에서 20세 이 사이, 20세를 넘지 않는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의 몸 가운데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여인도 15세부터 20세 사이의 여인이고, 말하자면 이 몸난로인데요. 몸난로 왕에게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런 알몸으로 왕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국가로서는 왕에게 드리는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침실에 드리는 여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왕의 처첩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또 컨디션도 그럴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다윗 왕이 이제 그러면 그 여인을 그러면 이 침상 안으로 들였느냐 하면은 그러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 여인을 찾아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왕은 침상에 들이지를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 몸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퍼포먼스에서도 동정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시녀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물이나 뜨고 그리고 음식상이나 조금 미음죽 같은 거 그걸 드리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심부름 정도만 했지, 실제로 신하들이 생각했던 그런 몸난로에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respectful love라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오늘 이 현대 사회가 지식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과학, 편리한 기기들 같은 굉장히 발달됐는데, 그러나 굉장히 사람들이 야만적이 되어가죠.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전보다도 더 야만적이에요. 그래서 이 존중하는 사랑은 반대말은 말하자면 원초적 사랑, 원초적 사랑, 프리미티브 러브예요. 원초적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샤론 스톤이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해가지고, 그게 아마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 원초적인 것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합니다. 러브돌 이런 것들 나오고. 근데 그 실상을 보게 되면 러브돌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앞으로 나와지면은, 앞으로 되면은 더 이 가정 파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안에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사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이게 말하자면 상대방을 존중을 하지 않고, 리스펙트, 존중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에 우리가 나 당신을 사랑해, 난 정말로 당신을 진짜 사랑해 할 때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존중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교역자와 저 목사와 또 이 교우들의 사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중,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저한테 한 존중이 있어야 되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 같으면은 그때 위에서 보스가 있고 부하들이 있으면은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에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리스펙트,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너무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존중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아주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이제 그냥 나는 70난 이제 또
뭐 산송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지금 15, 16 이 어린 여자아이를 들였다고 할 때 벌벌 떨면서도 저 안으면 좀 몸이 따뜻해지겠죠, 확실히. 그런데 그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권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은 정해진 거예요. 현실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현실이 이미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걸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다윗 왕이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보여준 존중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만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여인이 그 1장 1절로 4절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그 1장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신하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어딨냐, 나이가 15에서 20살 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아무르면 어떠냐, 노인에게 지금 드리는데 어차피 용도는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뭐 일부러 못난 여인을 찾을 건 없지만은, 그러나 전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라,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여인이 이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70세 된 만약 죽어가는 왕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 그나마 그 속에 아주 저 밑에 그 마음에 동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따뜻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렸는데, 그러나 왕은 말씀드렸다시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존중하는 사람? 예,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는요, 경멸하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든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뿐만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인간관계도 경멸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가고 깊어요. 그거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경을 썼는데 그 잠언, 전도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한테 남겨하고. 그러니까 물론 시편에도 그의 시가 한 편이 있지. 그런데 그 쓴 책으로 보면 전도서와 솔로몬의 전도서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이 이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는데, 이 잠언서는 말하자면 백과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실, 소위 로얄 스쿨이죠. 왕실에서 집현전 같은 것인데, 거기서 이제 편집한 것을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글 창제도 세종대왕 혼자 한 거 아니죠. 신하들이 만든 것에서 이제 같이 작업하고 마지막 왕의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것이 마찬가지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왕실의 이런 학사들이 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전도서는 그보다는 좀 다릅니다. 전도서는 왕의 노년에 쓴 것인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일생을 다 살면서 그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가 노년에 쓴 것이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 쓴 책이 하나 뒤에 붙어 있는데,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책 제목이 뭐라면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인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가 솔로몬 기본적으로 혼성 이중창입니다. 혼성 이중창, 이중창인데 화음 이중창이 아니고요,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먼저 남자가 부르면은 여자가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부르면은 또 여자가 부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가가지고 7장으로 되어 있는 아가서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장마다 나눈 것이 아니라 절마다, 예를 들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남자 이야기하고 4절까지, 5절부터
1장 5절만 나오면 여인의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 중에 여자들 중에 내 여자는 이러고, 이쪽에서는 남자들 중에 내 남자는 이러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굉장히 그 젊을 때 솔로몬 왕이 뭐 아주 젊은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노년은 아닌 그런 장년, 충분히 그 젊을 때에 그럴 때 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오고요, 술람미라고 나옵니다. 술람미라는 것이 여인의 이름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질 않아요. 아니고 그냥 술람미 이렇게 나와요. 이 술람미라고 하는 것이요, 수넴의 여인을 따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자는 따로 이름이 있어요. 그 수넴 여인은 정말로 특별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다 정말 너무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미국의 켄터키처럼 알아주는 그런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들은 알아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수넴마이트라고도 하고 술라마이트라고도 해요. 두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부르는 이름이지, 수넴 여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술람미 하는 말이 그게 술라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자란 뜻이에요. 수넴 여자. 그래서 두 번째에 수넴 여자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주로 이제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 이집트의 바로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뭐 그 당시는 지금 미국이 제일 강하듯이 그 당시엔 제일 강한 나라가 이집트고,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딸이면은 그건 제일 강한 나라의 이제 말하자면은 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결혼을 하면서 그냥 결혼 정도 아니고 지체가 높으니까 따로 궁을 지어줘요. 그냥 방 하나 정도가 아니고 이 여인을 위하여 궁을 따로 지어줘요.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궁 하나를, 그런 정도로 배려를 많이 하는 그런 정도이니까, 이 솔로몬의 이제 그 결혼한 것은 여러 명입니다만, 주로 이제 말하자면 어디의 왕이라든지 어디에 어느 나라의 왕 공주라든지 혹은 뭐 어느 나라의 라든지 혹은 무슨 귀족 재상의 딸이라든지 이렇게 결혼을 해 나가는 거죠. 왕으로서 통치의 사랑도 사랑입니다만 통치의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간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솔로몬이 어느 날 그냥 그 들판에서 말이에요, 양치는 여인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수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공주, 어느 나라의 뭐 귀족의 딸, 어떤 대신의 딸, 곱디 고운 잘 기른 정말 세상에 어떤 티가 묻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갖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없던 소위 자연미, 건강미, 이것이 있는 그런 생생한 사랑이, 그 아름다움이 있는 여인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사랑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여러 번 열어보면 이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침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들판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방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그 바깥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러면서 막 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적나라한 그 신체에 대한 유비, 비유, 표현, 이런 것들도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은 상당히 고적으로 이게 그걸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세번역이라든지 이런 공동번역 이런 것들 좀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보다는 상당히 그 아가서는 특별한 느낌이 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적나라하다, 그런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아가서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그 조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딴 사람들 빈정거렸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뭐 양치기 소녀를 만나가지고 저거 뭐 무슨 뭐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야, 뭐야? 무슨 동화 쓰나?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런 보니까 뭐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햇볕에 타가지고 뭐 그렇고 뭐 옷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뭐 옷 입은 행색은 또 왜 저래?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래도 뭐 끄떡없어요. 두 남녀는 그럴수록 그 사랑의 불이 더욱 일어났다.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야말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백설공주나 뭐 이런 뭐 등등 해서 뭐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신데렐라 뭐 어쨌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왕이 지금까지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왕은 조건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사실은 통치를 제대로 하면 조건으로밖에 여인을 못 만나. 그런데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이 왕이 말하자면 조건 없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같이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데 얼마나 크길래 그 크신 클까요? 뭐 이 건물만 할까요? 아니면 아주 크다고 그러니까 이 건물보다도 더 한 10배, 100배로 좀 해가지고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보통 사람의 사랑을 한 주먹만 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우리들의 진한 사랑도 한 주먹만 하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것에 한 10배, 100배 정도 돼도 넓은 그런 잠실 체육관만한 그런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느 정도가 클 때 그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이유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요, 아무리 없다 한들 조건이 있어요. 우리들이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의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컨디셔널 러브예요. 그런데 unconditional love, 이거 반대는 뭐예요? 노래 부르던 누가 artificial love 그러는 이 말하자면 인공적인 사랑, 그야말로 conditional love,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랑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조건 없는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 솔로몬 왕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사랑의 본질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상황 안에서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나와서 사랑하는 것은 unconditional love예요.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입습니다. 선택적인 사랑을 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저런 조건 때문에 사랑을 하고 보아하니 저 사람은 그런 조건은 없으니까 사랑을 그만큼 덜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요, 사랑은 사랑이로되 누군가에게 상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이건 굉장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건을 따지면은 여기에 하나님 사랑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수넴 여인이에요. 이 세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어느 곳에도 수넴 숫자도 안 나와요. 남자도 안 나와요. 수넴의 어떤 남자 출신 남자가 나왔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이야기, 뭐 어떤 사건 이야기도 수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단지 구약 성경에는 여인과 관련되어 딱 세 번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 다윗에게 드렸던 그 아비삭, 그때는 이름은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의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인, 술라마이트.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한 번만 제가 좀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자, 이 앞에는 굉장히 불행한 여인을 만났었어요. 과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막 이제 먹고 마지막 남아 있는 빵 쑤어 먹고 죽자 뭐 이런 정도로 불쌍한 여인인데 그 여인을 이제 살렸고,
그 뒤에 만난 여인은 좀 대비적입니다.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주 귀한 여인.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도 높고 그리고 집안도 여유도 있고 뭐 이런 여인이에요. 굉장히 신분이 지체가 있는 그런 여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 갖췄는데 뭐가 하나 없냐면 자녀만 없지. 그런데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젊음도 있고 건강도 다 있지.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고 다락방을 공개한 거예요. 우리나라 다락방 아니라고 했죠. 흔히 그 번역들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다락방. 그런데 그야말로 집안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거실, 가장 좋은 핵심. 나머지는 다 뭐 주방이고 그다음에 부엌이고 침실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방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 위해서 다락방을 공개를 했어요. 거기다가 뭐 다 갖췄죠. 책상도 놓고 뭐 옷걸이도 놓고 뭐 책장도 놓고 뭐 촛대도 놓고 뭐 하여튼 뭐 다 갖춰가지고 그래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생각하니까 참 고맙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다고 누가 다 해요? 여유 있다고 이거 공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안 해요. 오히려 더 인생한 사람 많아요. 갖고 있으면은 뭐 9억 가지면 10억 채우려고 그러고 99억 가지면 100억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그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제 그 공개를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 여인에게 딴 건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이 여인에게 아이를 줬어요. 그 여인이 참 복받았지. 다 갖춘 여인이 마지막 하나가 없었는데 그것만 없으면 진짜 다 갖추는 건데 그 아이를 받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좀 크다 그냥 시들시들거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때서야,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온갖 것을 다 집어넣었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귀한 귀부인의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이게 그 선지자가 줬다 그러는데 금방 어린아이가 이게 어떻게 그 졸지에 죽어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너무 확 슬프고 그 슬픔을 말하자면 따지는 노여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아이 달라고 그럽니까? 나 다 갖췄는데 아이만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를 하나 주시겠어요? 그렇게 내가 욕을 합니까? 아니고 그냥 당신이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려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슬프게 만듭니까? 하고 노여움으로 따졌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 선지자가 정말 기도를 하는데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그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일부분인데요. 그리고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기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아이 시신 위에다가 자신의 아이도 나신이겠지. 거기다가 자신의 나신을 포개요. 완전히 아이 위에 그대로 포개. 그러고는 그리고 그 상태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에 온기가 돌아오는 듯 하더니 아이가 일어나고 씻은 듯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죽었냐는 듯이 일어나가 있어서 그 여인을 이렇게 이게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는데 이것은 이제 sacrificial love,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다 같이 헌신적 사랑.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조건적인 혹은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 사랑입니다. 이기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반대말이 이기적 사랑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그렇게 노래마다 뭐 드라마마다 뭐 사랑한다고 뭐 조금 하고 하는데 그 사랑을 가만 보면은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뭐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말하자면은 이 사랑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왜 이런 사랑이냐면 오늘 사랑이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7가지 쭉 나오는데 마트마 간디. 지금 묘에 저도 그 비 가봤어요. 그 돌에 이렇게 새겼는데 마지막에요. Religion without sacrifice. 희생이 없는 사랑.
헌신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말하자면은 이게 희생이 없는 그 릴리전이라고 하지 않고 워십이라고 했는데, 워십 without sacrifice인데 그때 워십은 이제 종교란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헌신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 레크리에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이요. 종교적인 릴리저스 레크리에이션이래요. 릴리저스 레크리에이션. 종교적 유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종교적인 유희. 다른 유희하고는 좀 구분이 되지. 종교적인 유희예요, 이것도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의 말한 것은 희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 이게 하나님께 나를 헌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난 널 위해서 다 줬다. 난 너 위해서 다 줬다. 너 무엇 주느냐? 넌 무엇 하느냐 하고 묻잖아요. 그런데 나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세크리파이스, 희생이 없이 하려고 한다? 그런 얌체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본질은 희생인데.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 3번이 나타나는데 다 여인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곧 아주 풍광이 아름답고 햇볕이 좋아가지고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 때에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수넴 여인이었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미인을 뽑았는데요, 이 여인은 왕을 통해서 그 사랑이 보여지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존중하는 사랑. 잊어버리진 설마 않았죠? 다 같이 존중하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이야. 존중. 여러분 사랑을 존중을 해.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였는데요. 솔로몬이 그야말로 뭐 왕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세상의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또 잘생긴 사람이고 온갖 온갖 재능도 다 있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정말로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야말로 온갖 조건을 다 갖춘 여인들을 그의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침내 그가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것이 다른 여인과는 조건이 있는 사랑과는 노래가 안 남고, 그리고 또한 성경으로 남지 않았지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성경의 책으로 하나 남게 됐어요. 그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고요? 다 같이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사랑의 또한 중요한 본질을 알려줘요. 그것은 이 여인이 말하자면은 뭘 바라고 선지자에게 그와 같이 그렇게 줬겠어요? 선지자도 뭘 조건을 가지고 그걸 준 거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줬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주는, 말하자면 희생입니다. 헌신. 헌신적인 사랑 혹은 희생적인 사랑. 다 같이 헌신적 사랑. 헌신적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는 고상하다, 정말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시죠? 오늘 이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사랑, 존중하는 사랑, respectful love, 그리고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세 번째는요, sacrificial love, 희생적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에 일단은 알아야지, 깨닫고 그리고 실천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요, 신앙이요, 교회요, 그리고 또한 이 사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교구 헌신하는 가운데서 이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수넴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나는 그곳에 얽혀 있는 세 가지의 사랑의 본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만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존중하면서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나가서 헌신하며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세 가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시간에 모여서 귀 기울여 들으며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고자 하는 온 성도들과 심령들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조건들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